하나님 내 진리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예, 우리 한 번 더 부를까요? 510장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예, 408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편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편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아유, 아주 뭐 이 저 반죽이 따라서 하다 보면 아주 정말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아주 그냥 힘든. 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또는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뭐 가을에 나온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하튼 잘 지혜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도 치료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해외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제가 아는 뭐 카자흐스탄에 있는 선교사님 가운데 김상길 선교사라고 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온 집안 식구가 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치료를 받고 얼마 전에 이제 치료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완쾌가 됐는데 지금 우리도 뭐 세네갈 같은데 권주로 선교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 참 기약 없이 저희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위태로운 가운데 하나님 풍랑을 맞이한 제자들처럼 주님을 찾으며 또 살려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와 그리고 백신을 주님 저희들이 잘 개발을 하고 또 잘 만들어서 하나님 온 인류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코로나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 또 그런가 하면 방치되어져서 그야말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목숨을 잃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저희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 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 번 더 주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해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뜻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 동행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탐심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바라보며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길 가운데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먼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쭉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성경 구절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감옥 생활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뭐 이게 꼭 옳은 제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여하튼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과연 사도 바울의 어떤 심정과 그리고 그가 감옥 속에서의 어떤 생활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그 수감 생활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로 지금 이 12절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3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나의 매임으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매임으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원래는 헬라 말로는 그냥 단지 이렇게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쇠사슬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쇠사슬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쇠고랑이를 차고 쇠사슬에 꽉 묶여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1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 때문이에요. 아니, 조금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내가 감옥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따르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시위대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재판정이라는 뜻입니다. 재판정.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로마의 어떤 그 법에 따라서 지금 재판정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그죠? 재판하는 과정 속에 그 재판에 관여됐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호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 의견도 내세우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관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혼자서 그냥 어떤 감옥에 갇혀가지고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식이에요? 많은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재판의 광경을 사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재판받을 때는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장 앞에 딱 서면은 그러면은 뭐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어가지고 재판장 앞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가지고 뚱뚱뚱 두들겨가지고 이제 선고를 하잖아요. 너는 징역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고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는 그런 식의 재판 과정은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몇 월 몇 시에 누가 무슨 죄목으로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이제 사람들이 쭉 있는 데서 말마따나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 형식을 갖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재판을 통해서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를 반대하고 있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뭐구나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를 갖다가 재판장뿐만 아니라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자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나의 메인 내가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받는 이 재판정 위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뭐냐면 지금 여기에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거기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13절에 보면 이게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게 중간에 딱 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얘기냐면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 재판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나타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어떤 재판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듣고 있는 그 재판정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판정에 참여했던 사람이나 또는 그 이외에 구경하고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뭘 나타냈느냐 하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의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의 뜻.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목숨을 내걸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데 그런데 마침 이렇게 재판을 받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바로 이 나의 매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목적이 달성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내가 막 쫓아다니면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뭐 에베소라면 에베소, 가이사라면 가이사라고 하는 도시 속에서 말하자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전도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자기 자신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는 내 구주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는 우리 온 세상을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증거했으니 그러니 어때요? 내가 그래서 기뻐하고 그리고 기뻐하노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꼼짝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붙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생활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마음과 뜻을 그저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감옥 생활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감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티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그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잖아요. 술 관원 맡은 사람, 무슨 떡 맡은 사람 관원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어떤 예언을 해주고 그리고 그 꿈을 풀이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의 그 어떤 나중에 보면 총리까지 되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주인의 그 부인이 요셉을 무고하게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극단적이고 그리고 좋지 않은 상황 속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니죠. 물론 모든 인간들이 다 어떻게 보면 환경이라고 하는 거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 실망이 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가다 보면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이제 이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왜 겁이 안 나겠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이나 이 뒤편을 읽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자기 근심과 걱정을 나타내거든요. 내가 이제 관제를 말하자면 정말 당할 그런 어떤 입장에 놓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사실은 자기 자신이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심하고 사실은 걱정을 하는 것, 그거는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보면 이 감옥 생활 중에 늘 어두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밝은 모습도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어떤 때는 이렇게 어두운 곳에 갇힐 때가 있어요. 늘 밝은 태양에서만, 우리가 대낮에서만 우리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렇게 내가 원치도 않는 그런 어두운 감옥 속에, 그것도 쇠고랑이를 차고 내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매여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런 지경에 다다랐던 치더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이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매임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고 이렇게 오히려 더 복음의 전파에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고 진전을 이루게 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는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쇠고랑이에 매여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복음 전파의 촉진제가 됐죠.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말씀을 전파하는데,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어떤 사람은 16절에 보면 사랑으로. 이건 다 뭐냐면 친바울적인 사람들. 이 빌립보 교회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친바울적인 사람과 그리고 반바울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라고 해서 다 바울을 찬성하고 그리고 다 바울의 의견에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이게 소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바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가 무슨 사도긴 무슨 사도야.
그 사람이 무슨 예수님하고 같이 무슨 밥을 먹었어, 아니면 같이 쫓아다녀보기나 했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할 때 거기에 같이 무슨 참여한 사람이야. 아니잖아.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도라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 아니야, 사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늘 얘기지만은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 그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위력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위협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빌립보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느 틈에 이런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서 이런 반바울적인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했죠? 개. 그들은 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행악자다, 행악자들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또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 할례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위 얘기하면 유대교 율법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냐면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유대교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예? 그러면서 말하자면 자기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 그래서 다 그들이 뭐냐? 개고, 행악자고, 할례자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이게 뭐냐면은 반바울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빌립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중에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만약에 여기서 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 얼마나 눈을 또렷또렷하게 뜨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그 소리가 쫙 우리 귀에 들어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를 시큰둥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이런 빌립보 교회의 얘기, 이런 사람들이 주로 뭐냐면은 지금 얘기가 15절에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또 다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결국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이게 뭐냐면 율법적 복음이에요. 율법적 복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할례주의자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거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플러스 알파를 여기다가 더한다니까요. 플러스 알파. 그런데 보다 더 완전해지려면, 보다 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려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할례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결법도 지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플러스 알파를 여기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고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교회 속에 들어오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그런데 믿는 거로만 되겠습니까? 예? 주일 성수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구비구비 그거 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이 그래야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그죠? 거기다가 자꾸 다른 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근데 신앙인이라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도 읽으면서 더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더 내 자신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더 영적인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구원의 어떤 다른 복음의 어떤 플러스되어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반바울적인 사람들의 얘기들은 다 뭐냐면은 이렇게 다른 것까지도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자꾸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복음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 복음이 변하게 되고 왜곡시키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사실은 갖고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어떤 신바울적인 사람들은 다 어떤 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우리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바울이 주장하고 그렇게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수용한 사람들이 다 수용한 사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보면 그들은 바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착한 뜻을 갖고 선한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또 바울에게 동조하는 그 사람들은 이런 선한 뜻을 갖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수많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아니 에베소에 있는 다른 시민들한테 그렇게 자기가 확증하면서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제자들은 또 바울을 쫓았던 이 말하자면 성도들은 오히려 힘을 얻다는 거죠. 야 그렇구나. 우리도 저렇게 바울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촉진대가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 바울이 재판을 받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슨 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확신하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14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면 어떤 의도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냐면 이렇게 선한 뜻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바울에 대한 얘기예요. 바울이 선한 뜻으로 정말 사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이와 같이 착한 뜻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했.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속에 친바울적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좋은 긍정적인 뜻을 갖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 지금 뭐라 그러냐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고 다툼으로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어떤 식이 되냐면, 야, 아니 저 바울도 저렇게 전하는데, 우리 정말 율법을 믿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도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우리들이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더 분발을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복음을 전하면서도, 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재판정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지금 여기 투기와 분쟁으로, 저 바울도 저 정도인데, 우리 더 이 복음에 우리들이 원하는 그 율법적인 복음을 우리들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툼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오히려 전하는 그런 일들이 어느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전파되는 것은 누구예요? 전파되는 것은 이랬던 저랬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좋아, 나를 반대하건 내가 죽일 놈이라고 얘기하건 간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래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저래도 그리스도를 전해요. 아니, 얘네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자체가 신앙적으로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율법적 복음이라서 치더라도 그 율법적 복음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한쪽에서는 나를 위해주고 나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한쪽에서는 더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르서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내가 감옥에 갇히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서, 야, 저놈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들도 전하자. 우리 것이 더 우월하다. 그러면서 그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파하니,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죠? 우리가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겉모양새로 그리스도를 전하나, 아니면 정말 참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든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는 이 반바울파들의 그 모습들을 거칠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하튼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내 마음에 들던 내 마음에 들지 않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쓰든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에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걸었던 사람이에요. 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들 신앙인들 어찌 보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과 타당성을 우리가 오늘 잃고 살아갈 때가 많다고요. 왜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 내 스스로 느끼질 못해요. 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왜 내가 그것을 꼭 내 이웃에게 말해야 되고 내 형제에게 말해야 되고, 그리고 왜 내가 그것을 꼭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한 마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부활의 확신이에요. 아니, 천국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이 땅의 장막, 이거 그냥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늘 가슴속에 새기면서 살았어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뭐 능력을 나타내고 뭐 그래가지고 굉장한 바벨탑을 쌓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이 세계 너머에 저 세계의 소식들을 우리가 전해줘야만이 그것이 정말 크리스찬들의 임무고 사명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우리들도 좀 이런 바울의 모습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다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또는 내 누구에게, 정말 친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다가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또 재판을 받는 그런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마음속으로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그런 큰 소망과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하나님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삶이 모두가 아니고 또 다른 저 세계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줄로 생각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좀 더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의 마음을 닮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복음에 매였지만은, 그러나 그 매임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더욱더 확신 있게 정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